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정춘할 부목사입니다. 귀한 추석 아침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각 가정마다 가득하게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절 봅니다. 창세기 21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그때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때라는 어떤 때를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 22절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땅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인 그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그랄의 왕인 아비멜렉이 그의 군대 장관을 이끌고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이죠. 아비멜렉은 어떤 사람입니까? 과거에 아브라함이 이곳 그랄에 처음에 거주하기 시작할 때 두려워하여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게 되었고 아비멜렉은 사라를 자신의 처로 삼고자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현몽하셔서 그 일을 막은 사건이 있는 바로 그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그것을 보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언제 보았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그때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때가 어떤 때를 말하는 것입니까? 어제 살펴본 대로 그때는 아브라함이 애굽 여종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보내던 바로 그때입니다. 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어보내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은 참 매정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희롱하는 것 때문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여종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낼 것을 말하게 되죠. 이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크게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내 사라의 말대로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스마엘은 나이가 16세에서 18세 정도 되었습니다. 그 정도 나이라면 이제 다 자란 성인입니다. 고대 시대의 자녀란 가정에 있어서 가장 큰 재산이었습니다. 가장 큰 자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수의 자녀를 두려고 하였습니다. 이스마엘도 서자였지만 이삭으로 인하여서 상속권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앞으로 이스마엘로 인하여서 태어날 그의 후손들은 모두 아브라함 가문의 자산이요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이미 장성한 아들을 내어 보냅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바로 이것이 그때입니다. 그때 장성한 아들 이스마엘을 미련 없이 내어 보낸 때, 그때는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엔 순종한 때입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아비멜렉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인정할 때가, 우리가 돈을 많이 벌 때, 우리가 출세할 때가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나에게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은혜가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관장하시고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이 임할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런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은 뒤에 아비멜렉을 책망하게 됩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는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합니다. 처음 아브라함은 블레셋 땅에 왔을 때 두려워하여서 아비멜렉이 자신을 죽일까 봐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에 비겁하게 행동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이 지금은 그 아비멜렉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당당함, 비겁함이 아니라 용감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 행동이 180도 바뀌게 되었죠.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랄에 아브라함이 처음에 입성할 때는 이삭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일이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인도하시는 분이시는군요. 아브라함이 그런 은혜가 이삭이 태어나면서 임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절대적인 주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삶 가운데서 두려움이 있습니까? 걱정감이 있습니까? 아니면 헤어나오지 못할 그런 어려운 일들 가운데 불행해하고 계십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던 죄로 인하여서 영영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생 자녀 삼아 주신 그 전능자이신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온 천하를 만드신, 온 천하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님이 세상의 모든 주권을 주관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주님의 절대 주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그런 주님께 순종으로 나아가셔서 승리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고 온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계속해서 주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심으로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에서 주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의 이치가 아닌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물을 주님께서 관장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한순간도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며 언제나 크신 은혜로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복이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